정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오니까 좋으시죠? 예. 아침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산 쓰고 이렇게 마당을 돌아보고 또 이쁘게 또 그 계단에 화분을 이쁘게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우산을 써도 비를 맞더라고요. 비 오면 우산을 써도 비 맞습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 의미 있는 날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 주시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단에서는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성결 교단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결 교단 주일, 사실 이때가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를 잠시 소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교단에 관한 스토리를 깨고 있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 또 우리 서울신대 교수님들도 한번 모셔서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은 이제 117년 차 총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도 이제 이제 실시간 영상이 계속 송출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제 제 유튜브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은 아니더라도 순간순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저도 보면서 또 모든 행모가 시작될 때에 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 성결 교단 주일을 준비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교단을 이야기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두 분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두 젊은이입니다. 동경 성서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졸업해서 1907년 조선 야소교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세워서, 좀 어렵죠? 조선 야소교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이 우리 교단의 시작입니다. 그걸 세워서 이제 우리 교단의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이 사중복음을 가지고 정말 초창기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 서혜성 장로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어르신들은 아마 예수 믿을 때 그 당시에 기억해 보면 다 북치고 장구치고 노방전도 하면서 길거리에 소리 나면 누군가 나와가지고 또 그 행렬에 같이 합류하고 동네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뜨거운 이 구령열은 장작 하나가 불붙으면요
또 다른 장작이 합쳐지면요, 그 화력은 엄청나지는 거거든요. 그런 구령의 열을 가지고 일제 강점기를 이겨냈고요, 6.25 동란을 이겨냈고요. 사실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 교단의 그 사중 복음 가운데 재림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 일제 강점기에는 굉장한 핍박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강제로 다 해산되는 일도 일어났었고요. 그래도 꿋꿋이 신앙을 지키면서 신사 참배하지 않고 교단적으로 신앙을 지킨 결과 6.25라고 하는 또 전쟁을 맞이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또 이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문중경 전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또 선교린들이 순교의 죽음을 당하는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의 복음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우리 이런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삼성이 있다. 근데 그 삼성이 삼성전자 삼성이 아니고요, 우리 교단이 기성이거든요. 또 예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쪽에 가면 나성이 있습니다. 삼성. 선결교단은 딱 3개가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삼성이 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초창기에 그 구령열에 불타가지고 전도할 때는요, 사실 우리 교단이 장로교, 감리교보다는 한 20년 늦게 시작을 했지만 아주 굉장한 이 구령열로 인해서요, 장감성이라 할 정도로 그 3대 그 교단 안에 우리 선결교회가 포함될 정도로 엄청난 그 열정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총회하면서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3대 그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선결인들이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요, 4대 원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 첫 번째 법칙은 고수톱 법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고수톱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의미를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강야로 나오면서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됐어요. 서라 하면 서야 됐어요. 가라, 고 하면 가는 거예요. 스톱 하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법칙이 뭐냐면요, 고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서라 했는데 내가 막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막 가라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울이고 고스톱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젠 아멘 하셔도 됩니다. 자꾸 여러분 생각 속에 이 고스톱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고스톱 중요하고요. 두 번째 법칙은요, 분재의 법칙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분재 나무를요, 분재사가 가지고 들어올 때 아주 초라합니다.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재 나무를 보는 순간부터 분재사는요, 꿈을 꾸는 거죠. 저게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그림을 그리고 그 초라한 분재나무를 사서 이제 깎고 막 철사로 갔다가 막 쪼이고 구부리고 온갖 모양을 다 만들어냅니다. 분재나무 입장에서는 너무 쓰라린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그거를 잘 인내하고 나면, 우리 여기 궁평교회 딱 들어온 입구에 있는 그 향나무 보셨죠? 그런 작품이 되는 겁니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때로는요,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되죠. 여러분, 안 되는 게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벌러덩 눕고 싶고 모든 거 다 때리치고 싶고 그럴지라도 우리를 분재사 되신 주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모양을 지금 꿈꾸시면서 우리를 하나하나 지금 꺾어내고 잘라내고 또 다듬으면서 우리를 멋진 모양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세 번째 법칙은요, 줄다리기 법칙을 얘기해요. 줄다리기 법칙.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죠? 저 모처럼 어제 줄다리기를 봤어요.
우리 막내 학교에서 이제 온 가족 이제 체육관 큰 데를 빌려 가지고 하는데 마지막 순서가 줄다리기였거든요. 어른들은 나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싸움 난다고. 이 어른들은 줄다리기 하면 욕이 나온대요. 이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근데 학생들 세워가지고 하는데요. 야, 그 참 재밌더라고요. 어른들이요. 다른 때는 다 저 응원하는데 앉아있더니 줄다리기 할 때는 다 나왔어요. 애들 각자 옆에 가가지고 영차 영차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딸 옆에 가 영차 영차 했거든요. 근데 우리 홍팀이었는데 이겼어요. 뭐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우리 딸은 홍팀, 저쪽 팀은 청팀이었는데 청팀은요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선생님들하고 어른들이 몇 명 뒤에 쫙 섰어요. 숫자로 말하면 청팀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홍팀이 이겼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의 주특기 있죠. 장소가 나빠서 그렇다. 장소가. 그래서 오케이, 한 번 더 장소를 바꿨어요. 다시 여의 땅 영차 했는데 또 홍팀이 이겼어요. 이 줄다리기 법칙 아시죠? 마음과 뜻이 하나로 모아질 때 힘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 응원하는 사람이요 영차 함께 힘을 함께 모아줘야 쭉 당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단이 이렇게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이번 총회 때요, 그 말씀을 인도하시는 분이요 수많은 수백 명 대의원 모아놓고요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 이제 줄다리기 한번 합시다. 우리 사중복음을 제가 외칠 때니까 여러분은 영차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요. 오늘 선결 교단 주일이니까 제가 선결하면 여러분 영차 하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하면 우리 교단이 급부상할 줄로 믿습니다. 교단 자랑하려는 거 아니에요. 교단이 커진다는 얘기가 뭡니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선결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됐나요? 영차하는 거예요. 힘있게 한 마음으로 중생. 네, 아직 몇 개 남았어요. 성결. 와, 좋습니다. 신유. 야, 오늘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재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가 이 성결의 복음, 사중 복음을 가지고요 정말 지휘하는 분과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 한 몸 돼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이 성결의 복음이 온 두리에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상명령 순종하는 거죠. 지금 세 가지 법칙까지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한번 첫 번째, 거스도. 두 번째, 분재. 우리 향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줄다리기. 마지막은 뭘까요? 오케스트라 찬양대의 법칙입니다. 우리 이제 궁평교회가 계속 찬양대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오늘 또 찬양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그 엄청난 그 합주, 뭐 간현악이든 뭐 현악이든 그 악기 연주도요, 아유 나 하나쯤이야 하고요 엉뚱한 소리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쫙 서가지고 찬양하잖아요. 아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하니까 나 하나쯤은 뭐 다른 소리 내도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순간요 나 하나가 아니라요 전체가 다 엉망되는 겁니다. 이 오케스트라, 이 찬양대의 법칙은요 내가 해야 될 그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향을 잘 발휘하면서 함께 서로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악기,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 성결교단이 이제 117년 차를 맞이했는데요 새로운 장감성, 제가 수요일하는
성장감으로 정말 우리 교단이 성결의 복음으로 마지막 때에 지상명령을 힘있게 수행하는 대사명 완수하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멘을 크게 한다고 외치는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속에 그 키가 있거든요. 오늘 이 키가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질 때에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성결의 복음, 우리 교단의 그 위상이요, 전 세계를 돌로 덮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제가 최근에도 한번 함께 나눴거든요. 거기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분이 사실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실은 역사적인 예수로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셨고 33년이라고 하는 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보여졌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때 봤던 사람들의 증언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말씀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예수, 또 부활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명확해졌고 그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명확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께 성령님을 요청했더니 그 아버지는 그 성령님을 또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아들 예수가 요청하신 그 성령님을 아버지께 요청했는데 그 아버지는 그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안에 계시겠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데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오늘 여러분 궁평의 만나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요, 그 말씀 나누기 1번을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1번 시작.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를 보시면 돼요. 이제 내용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삼위일체로 존재한다. 이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잖아요. 근데 삼위, 이건 셋이라는 뜻이거든요. 삼위니까요. 셋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거야.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교리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다 보면 곳곳에 뭐가 등장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세 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지을 때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이나 요한일서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가 있다면서요. 그랬더니 이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나를 봤니? 그러면 아버지를 본 거다. 이게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더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헷갈릴 거거든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요. 중요한 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데,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 세 분 하나님을 이렇게 각각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다.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계신 분이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위치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너희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다.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오셨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지금 뭐 각각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각각 계시면서 일하시는 그 세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한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비유를 들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거는 이해를 돕는 것이지 정확한 설명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뭐가 있을까요? 한잔 할게요. 물입니다. 이 물을요 H2O라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마셨으니까 이건 액체입니다. 요거를 냉동실에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버립니다. 딱딱해집니다. 그럼 고체가 되는 거예요. 고체로 있어도 그건 H2O입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불을 이렇게 뜨겁게 하면요 호로록 날아가 버립니다. 수증기로. 기체. 그래도 H2O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는 되는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 완전히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30논에 빠질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목사입니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 애들에게는 아빠입니다. 또 제 자녀들에게는 아빠가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됩니다. 나는 한 사람인데 여러 칭호가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나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기 2번을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시작. 한 분이신 하나님은 새 위로 역사하십니다.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쇠이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쇠위라고 하는 얘기는요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 분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역할이 따로 있으시고, 성자 예수님도 역할이 따로 있으시고, 성령 하나님도 역할이 따로 있으셔요. 각각 인격으로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각각의 세 위격으로 인격적으로 존재하신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가 그대로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셨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위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뭔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건 안에 각각이 지금 다양하게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각각으로 묘사가 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나를 봤다면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게 될 거야. 근데요, 그 약속을 믿고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했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다 염려거리였습니다. 내가 갈 거야.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야.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거야.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도 있게 할 거야.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 어떤 이야기를 다 설명해 줬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십자가 져야 내가 부활할 수 있거든?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고 다 믿어지고 다 깨달아지고 그때부터는 의심도 없이 성부, 성자 오셨던 성령, 그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에 관해서 아버지에 관해서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사역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잘 모르겠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계실 때 하셨던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회개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종합적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이거 보세요. 질병,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치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삼위로 또 존재하네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 시작. 삼위 하나님은 교제의 모델이 되십니다. 뭐의 모델이 된다고요? 교제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요. 어느 한 곳이라도요. 다퉜다, 대립했다, 서로 등을 졌다, 싸웠다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은 기가 막힌 그 커뮤니티,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사랑의 사귐과 친교를 통해서요. 각각의 인격이 있으시지만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승천 이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부족을 제자 삼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 하나님, 기가 막힌 이 연합,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루는 일에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이 삼위 하나님 한 분이지만 셋으로 계시고 이 셋이지만 하나로 함께하는 이 기가 막힌 하나됨의 원리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코로나 아니 그보다 더 10배 강력한 것이 와도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 방식, 그 아름다운 사랑의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면 더 이상 못 말립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그 로마의 핍박 아래 이런 건물 안에서 모이는 교회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가정교회죠. 그것도 못해가지고 카타콤, 지하 동굴 수백 메타, 250년 동안 그 암흑 세상 그 지하 카타콤, 거기서도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익두스 물고기 표시를 해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를 내면서 서로 교제하고 3355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고요. 못 말리는 겁니다.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이 교제의 모델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지금 삼일체 얘기하니까 여러분 또 혹시라도 하나님이 최고 끝발 줬구만, 가장 머리시고 그 다음 중간이 예수고 성령님은 여 핫발이 가장 밑에구만, 서열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또 오해하신 거예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성령이 내주하시고요, 아멘. 성자와 성령 사이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요, 성자와 성령과 성부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교류하시는 거예요. 서로 상호 보완하고 상호 도우면서 서로 협조 사랑하면서 기가 막힌 연합 하나됨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기가 막힌 모델, 교제의 모델이 되시는 하나님, 이것을 나 한 사람 가지고는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가지고는 절대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로 고백하면서 너는 나야 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하나됨을 통해서 조금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했겠죠?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을 받고 또 주중에 우리 구역 공동체 또 기관에서 또 서로 마음이 맞는 분들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이 기가 막힌 아름다운 교제를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소그룹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소그룹으로 몇 명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역사,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의 역사들 늘 경험하고 기도한다면 소그룹 회복을 통하여 오늘 교제의 모델이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이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 성결교단이 장감성에서 성장감이 되든 뭐 그게 아닐지라도 사중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온 누리에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교단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